2014년 1월부터 이제 말씀 사역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맨 처음 한 게 이제 산상수,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산상수훈을 1강부터 88강까지 이제 했었는데, 그때 하고 이제 설경 공부하다가 파주에 있는 성도님들이 비슷하세요. 이제 공부 처음 들어가가지고 산상수훈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1강부터 하다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 강의예요. 네, 그러셨어요. 볼륨 좀 줄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안 들려, 안 들려. 그 마지막 산상수훈 그 결론이고, 또 김성선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김종훈 목사님 하셨나? 산상수훈을 아무튼 이렇게 많이 듣고 또 본문들 읽으셨으니까요. 한번 들었던 거 또 기억해 보시면서요. 마지막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이 있거든요. 본문을 한번 우리 제일 나이가 어리신 젊으신 여기에서 한번 본문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네. 선생님 학원 가르치신다 그러셨죠?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목소리가 이뻐. 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키 큰 사람과 목소리 좋은 사람. 포기는 했는데, 네, 감사하고요. 또 산상수훈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7장 여기 29절까지가 쭉 나와 있어요. 5장 1절이 이제 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고친 다음에 이적을 행하니까, 이적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겠죠. 막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입을 열어, 입이 열리는 거죠. 그게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생명은 열려야지 나오는 거죠. 예. 엄마의 자궁이 열려야지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입이 열려서 말이 쏟아지는 거죠. 말이 쏟아져서 그 말을 받은 성도가 팔복을 이제 받은 거예요. 팔복을 얘기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폐함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이제 이렇게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라는 건 없어요. 어떤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진리를 알아먹는 거죠. 그렇죠? 빛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내용으로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의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악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의를 경험하는 거죠. 이 구도를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코스모스, 이 세상으로 건네준 것들이 뭔지를 알아먹으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들의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시 강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율법을 모아놓은 게 소위 말해 10계명이잖아요. 계명의 열 해가지고 10계명을 쭉 얘기하는데, 10계명 10개 나시죠? 앞에 5개랑 뒤에 5개. 맨 처음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게 이제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니네가 생각하는 그 욕망의 그 신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뭐 이제 뭐 그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안식일 계명, 부모 공경 이런 거 쭉 얘기하죠. 부모 공경 5계명이죠. 아니 4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한다. 근데 그 부모는 우리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낳은 그 말씀의 씨, 말씀이 부모잖아요. 그 부모를 말씀을 공경해야죠. 그 말씀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으로 설명된 율법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아까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에 나누지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말씀에 낚여진 자들에게만 들리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그 말씀에 낚여지지 않는 사람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뇌하고 말씀으로 설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논했던 그런 교회 목사들이 기복주의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유는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원하는 그 욕망을 부추겨 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래서 이제 앞에 대신계명 얘기하고 뒤에 대인계명 기억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교육질하지 말라, 만약에 마지막 하나 탐욕 부리지 말라 그러죠. 이 탐욕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마지막 사랑. 그래서 4개 중에 마지막 하나. 그래서 살인에 관한 계명은 마태복음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간음에 관한 얘기는 마가복음에서, 그 다음에 거짓말에 관한 얘기는 누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완성했어요? 요한이 완성했죠. 성경의 마지막은 누가 완성했어요? 요한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거니까, 그럼 성경은 율법이에요. 그렇죠? 문자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준 그 내용이라는 걸 그 안에서 발견하면 사랑이 주어진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 마음이 담겨진 거죠. 그런 초월자이신 신의 그 마음을 담은 피조물은 그 성도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이신 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건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그게 100사람이든 10사람이든 한 명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 우주니까. 한 명이 10,000명이고, 그 실제로 한 명이 1,000명이고 1,000명이 한 명인 거니.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진리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완성이 된 성도의 모습이 5장 지나서 6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금식이 구제는 이게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구제.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그 다음에 금식은 하늘의 양식을 먹으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욕망하지 않고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6장이 끝난 다음에 7장에서 개별적인 얘기들을 쭉 해. 그래서 뭐 비판하지 말라. 7장 12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할 때, 우리가 남을 대접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접으로 우리가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 쭉 나오셔서 이제 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반석이에 지은 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별적인 계명들로 보여지는 7장 이제 마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의 마지막 결론이 좀 허무하죠. 28절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늘의 진리를 잠깐 쏟아 놓으셨어요. 입이 닫히고 나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헐, 저거 뭐야, 이상하네? 그런 충격.
오해.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스타우로스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하지 않으면 율법과 윤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인 거죠. 이거는 십자가는 보여준 말이고. 이렇게 이걸 그래서 복음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요. 서론적인 얘기는 쭉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볼게요. 이제 주의 뜻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이제 주의 뜻이죠.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이렇게 있는데요. 자주 우리가 좀 이렇게, 도전받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뜻대로.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행하다가 이제, 이렇게 행하다. 교회 가다. 헌금 낸다. 봉사한다. 착하다. 화 안 낸다. 이런 걸로 이해하잖아요. 우리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근데 이제 행하다가 헬라어로 가면은 이게 엘코마이라는 동사로 되어 있대요. 엘코마이요. 그냥 헬라 히브리어는 이런 게 있다고 아시면 되니까. 이 엘코마이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보라는 단어예요. 베이트와 바우와 알렙이라는 세 개의 자음이 조합된 단어인데, 이 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우리나라 말은 가다와 오다가 다른 동사죠. 가다와 오다가.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같은 거예요. 보라는 단어 안에 다다 오다가 함께 있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되게 중요한 어법이거든요. 어디 가는 것과 어디 오는 거 마찬가지죠. 여기 입장에서는 오는 거고, 저기 입장에서는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체만 바꾸면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냥 천국이라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했었는데, 했던 그림이구나. 이거를 해볼게요. 아무튼 필요하면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양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고, 나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나가 있죠. 이 나가 바라보는 천국은 나의 뭐예요? 죄송해요. 답하기 어렵죠? 내가 바라보는 천국은 나의 뭐죠? 그쵸. 나의 욕망이에요. 맞나요? 네.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만 썼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사람들 그걸 유토피아라고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맞아. 그쵸? 실제가 없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그거. 정치인들이 각자 이상향이 있죠. 사람 사는 세상.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는 유토피아죠.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잘 간증드리지만 우리 큰아들이 6학년 때가 5학년 때 피자랑 그 치킨을 워낙 좋아하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찔러봤죠. 우리 아들한테. 야, 천국에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그 피자 치킨 없으면 갈래 안 갈래? 6학년 때. 뭐라 그래? 나는 안 가. 그런 데 안 간다. 난 절대 안 간다.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곳에 그게 없으면 안 간다. 그게 우리 6학년짜리의 그 고민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 이 노년에 있는 어르신들, 100세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어르신들도 그 이상향 이걸 바라봐요. 거기에 뭔가 있어야 그냥 모양, 단어만 천국이고, 본질은 너의 욕망이라는 얘기죠. 네가 좋아하는 거, 내 천국, 내 욕망, 내 교회, 내 기도, 뭐 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좋은 거로 포장을 한 거죠. 이렇게. 어떤 권위자가 그거는 좋은 거에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명품 가방, 그 구찌가 가방인가? 아무튼 그 가방이 500만원짜리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건 솔직히 원가는 500만원이 아니에요. 원가는 몇십만 분이 안 되는데, 진짜 들어봤어요. 근데 서구 문명이 100년 동안 그 구찌라는 가방을 500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랑
원가가 50만 원이고 소비자가는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차익이 450만 원이죠. 이건 뭐예요? 이걸 욕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살 때 450만 원을 투자해서 이 욕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명품을 사람이 좋아하는 심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반영되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돈 벌면 이거 잘하면 되는 거고, 세상 얘기고, 천국도 그런 거죠.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내 천국이잖아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그거 지옥이 되는 거죠. 내 천국, 권사님 천국, 집사님 천국, 다 개별적인 천국이에요. 달라의 개념이.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욕망의 반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죽고 부활하여 나오는 거.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네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라가 아니라 이 안에서 죽어라.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명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이 된다. 그 뜻이에요.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교회는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평가하지만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의 그 상품을 기독교라는 정도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엊그제도 이렇게 운정인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그 상담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이 샤머니즘을 기독교로 잘 포장한 성공한 목사가 조용기 목사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는요 별의별 사람 다 나와요. 1인 방송 체제니까. 무당도 유튜브 방송돼요. 무당이 자기 무당 얘기 되게 재밌어요. 기도하다가 본 얘기하고 막 간증 얘기하고 말투가 조용히 목사랑 똑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그랬던 겁니다. 똑같아서 저 진짜 놀랬다니까요. 그 산에서 배우셨는지. 그 조용기 목사가 이제 어디 분당으로 와서 누가 된 거예요? 소광성 목사가. 소광성 목사. 그냥 또 다른 버전판이에요. 그게 보면은 교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쓰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보편 대중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이렇게 자극해 주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의 바람과 풍파와 홍수를 만나잖아요. 오늘도 보면 나누겠지만 그거 안 맞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욕망을 보존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사람이 해준다고 하니까 가서 듣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반론을 하죠. 그러면 선생님 목사 당신은 그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태까지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좋게 말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했고. 그렇게 그런 보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나쁘게 말하면 천국은 둘째고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했다. 맞아요. 근데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했던 그건 다 뭐냐? 보기 뭐예요, 그냥. 그냥 쓰레기죠, 쓰레기. 네. 그러면 이제 억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게 이제 내세 천국과 현실 천국인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지요.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 예수가 말하니까. 근데 한 번도 그걸 갔다 온 사람이 없고, 성경은 되게 상징적 언어로 표현을 해요. 뭐냐면,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없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있다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좋고 없기 때문에 슬프고가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 현실 천국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된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단어 속에 천국이 되는 거지, 이 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번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장소에 들어간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그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문이니, 문이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어요? 이 꼴이 그냥 음식, 양식 그러시면 돼요. 음식, 양식.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문이에요. 그러면 이 세계와 이 세계를 통과하는 문이라는 얘기죠. 들어가서 죽고 나와서 살고, 여기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꼴, 양식. 이게 밥이죠.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살죠. 양식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죠. 자유하게 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승희 목사가 죽어라 하는 얘기는 반대로는 뭐예요? 살아. 네, 그 얘기예요. 삶은 죽음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예.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가 죽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진리로 살고 그 자체가 그 자체를 우리가 양식이 돼버려, 그 양식인 거잖아. 죽은 만큼 내가 살아.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뒤바뀌어서 나오잖아. 진리로, 영으로 그쵸. 받아들이니까 생명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걸 계속 경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 다나투스가 한 번에 확 죽는다고 그랬잖아. 김동욱 목사님은 한 번에 확 죽는다.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번에 확 죽으면 그게 바로 진리로 들어가는 건데 늘 인간적인 갈등을 겪어요. 이게 내가 정말 죽었는데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내가 순간적인 착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에 교회를 다닐 때 막 불받아라 그러면 방언이라는 걸 막 일부러 시키잖아요. 그럼 머리로는 이거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입만 이상하게 랄랄랄라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것도 그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단번에 죽는 거는 단번에 아닌 죽는 거지. 거는 근데 한 개라도 죽었을 그게 때 그게 다나토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는 이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니까 또 덜 죽은 부분이 근데 계속 지금 여기 앉으셔요. 베풀어요. 괜찮아요. 진짜예요. 예, 편안하게 앉으셔도 그러셔야지. 예. 고욕이에요, 이거. 네. 진짜예요. 예, 허리 아프시고 그러시면, 왜. 다리가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확 죽고 살아나야 된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때 캠프 갔을 때 들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 나왔다 죽었다 살았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마치 다 죽은 것 같이.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용 목사님 그분 얘기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제 신학으로는 그런 죽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예를 들어서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 뭐 3살짜리도 애기고 5살짜리도 애기니까 애기는 애기다. 그거를 강조하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요. 아까 이제 영역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험이요. 이게 이제 우리 경험으로 보면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려면요. 운동하기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회전력이에요. 어떻게 죽냐면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진리라고 진리라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려면은 직선 운동을 하려면요, 이걸 하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회전 운동.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과정을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요. 이게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만 딱 죽으면 된다는 얘기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계속 이렇게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은 누가 데리고 가냐. 내가 계속 그래서 한승 목사님 설교를 내가 계속 저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갈등이 심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시점과 지금까지의 시점은 한 8개월 지나고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매일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오늘은 이 모습으로 죽었고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죽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다 부셔 가서 가부가 되고 없어져야지 내 안에서 천국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쵸, 근데 예. 그 전에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어떤 그 완성된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되게 이상적으로 확대하면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나와 그다음 진행되고 있는 나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각하는 게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완성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성화론적으로 성화적 완성주의, 뭐 진리가 된다 이런 표현들을 어떤 이게 장소에 들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심지어 막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정지하기를 막 그러니까 너는 네가 그러는 건 너가 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아직 안 죽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좀 제 그런 같은 거죠.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아버지가 나를 버리냐. 너는 많이 알고 나는 덜 알아도 너도 자녀고 나도 자녀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덜 안 죽었나? 그건 또 율법적인 그러니까 생각. 100번 양보해서요. 그러니까 진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진짜 도통해가지고 어떤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개구리가 올챙이 씨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과정을 밟아요. 인터넷에 가끔 이렇게 자기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난 됐고 너희들은 아직 안 되니까 고수, 하수, 대학, 소화 뭐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데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됐다고 100번 양보해도 그런 과정 없이 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늘 들락날락 하면서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소위 말해 그건 생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우리의 세포가 계속 죽고 그렇죠. 우리 자체 또 살아나고 살아있는 계속 반복되면서 몸이 성장해 가고 그렇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성화주의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은 그 변화와 성숙을 윤리성, 도덕성 혹은 뭐 재산의 유무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해서 그걸 비판한 거지. 그 내용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오해하면 안 되죠, 그걸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에 대해서 뭐죠? 격려해 주시고 격려하고 힘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들어가면 나오면 이제 꼴 양식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 읽어볼게요. 구원은 들어가서 죽고 부활하여 나오는 것이다. 가다 오다 엘코마이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라고 합니다. 이 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어. 이게 동물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다가 보호해요. 아담에게로 들어가다예요. 그러면 짐승이 아담 안에서 죽은 거죠.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아담이 짐승들의 뭘 불러요? 이름을 지정해 주죠. 이름을 부르는 건요. 이름을 부르는 대상의 죽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이름은 그 존재를 이름이라는 문자에 한정 지은 거예요. 제가 뭐예요? 한성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성민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존재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넌 한성민이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 한성민이라는 틀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저의 죽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아담은 예수님이고 짐승은 우리죠. 우리가 예수에게 들어가서 예수가 정해놓은 이름으로 정해진 거죠. 예수 안에서 죽은 거죠. 그 얘기. 근데 그 비슷한 얘기가 2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니 여자가 남자에게 들어가 여자가 죽은 거죠. 그리고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출산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여자죠. 성도가 예수께 이끌어 가는 거죠. 그 예수의 씨를 받았죠. 여자의 인생은 삭제.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할 때 항상 여자의 인생 언제 끝나요? 남편 만나면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난 거죠. 여자 인생 끝났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규장 파장 뭐 그건데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그러니까 이게 행하다는 그 단어가 나중에 하나? 지금 안 하나? 행하다라는 단어가요. 저기 포이에요. 이게 헬라어로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그 바라라는 동사랑 아싸라는 동사인데 이게 언제 사용됐냐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하헤레츠 할 때 그 바라가 창조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다예요. 그러면 성도가 행동해야 할 행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이 있죠. 쉬운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해서 어떤 일을 하죠. 그거는 여자의 행함이에요. 잉태된 아이의 행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자의 행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그 생명이 이끌어가는 그 행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행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한 어떤 이 세상에 율법적인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행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행함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욕망이 삭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눌 때 따님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어머님이 저 이단에 빠졌다가 비난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안 나가면 나쁜 사람이라는 그 율법의 행위를 계속 세뇌시킨 거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안 나가면 안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다든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 내면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안 나가는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행동이에요. 옷 다 입으셨잖아요. 원해서 입으셨어요? 누가 그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옷을 누가 입으러 간 거예요? 옷을 아무것도 안 입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사람이 나는 빨간 옷 입어야 되겠다. 하얀 옷 입어야 돼 고민하는데, 그래, 난 빨간 옷 입어야 돼.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옷을 입어야 한다는 나의 욕망이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죠, 그러니까. 옷도 이 정도인데 이 땅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 보고 우리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일들이 이건 인생 다 사시면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방주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보셔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 방주로 뭐예요? 예,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배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냥 나무 상자예요. 그냥 상자예요. 대표적인 게 모세가 어디에서 번짐받았죠? 강가에서 뭐 있었잖아요. 네, 나무 나무 한글로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 갈대 상자. 갈대 상자. 그게 테바예요. 그리고 또 하나 테바가 있는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상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이 비로 이제 저주를 당하는데 노아의 식구들이 안에 들어갔죠. 여기에서 죽고 뭘로 나왔어요? 8로 나왔죠.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 8. 네, 그 8이라는 수는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을 받아 역사에서 살아가는 실제를 8이라고. 그래서 뭐 팔자가 세다라는 얘기가 혹시 그래서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팔자 그예요. 구원받은 성도 여기에서 죽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성막이고 이게 예수고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죽고 나와서 사는 거죠. 팔복 아니에요? 네, 그 팔복이고 7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8개의 복으로 사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죽음 들어가서 죽고 나와서 살고. 자, 2페이지로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가 있죠. 이건 유다 이야기인데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로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거는 관계를 맺다 그 뜻이기도 한데 들어가서 죽었다는 뜻이죠. 실제로 죽었죠 유다가. 그 죽음이 뭘로 살아났어요? 자손으로.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손을 이렇게 낳고 싶은 본성이 있죠. 왜? 내가 이 땅에 살았음을 증명한 유일한 도구가 자손이니까요. 그 다음에 성막 나오네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로 죽고, 피바다잖아요. 죽고, 부활하에 나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동물로 했을 때, 그래서 어린 양, 네. 동물로. 희생제사, 예수의 어린 양, 뭐가 죽어야 된다. 피가 나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여기 창세기에서, 네. 저기, 이게 동물이 들어갔다고, 그렇게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그거 상징해서 어린 양인 거를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내가 동물이었다고, 예. 내가 뱀이었다고 그 지금 반발을 누가 했었거든요. 목사에서. 네. 왜 예수가 뱀이 돼 죽었다고? 네. 그것을 이해가 못 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내가 뱀인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이제 광야예요. 광야 아시죠? 네. 여기 우리 인간이 건너야 할 강 두 개가 있죠. 홍해와 그런 거. 요단강이 있죠.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이죠. 들어가서 죽고 네. 죽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 제가 지금 딱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죽고 가나안으로 부활한 게 네. 맞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이 예. 먼저 가나안에 있던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 난 게 아니고 예.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예. 거기 보냈다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예. 그 영적인 그러니까- 세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성경 전체의 틀은 이틀이에요. 예, 예. 이틀인데 그 전에 들어가 애굽 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요셉 했잖아요. 네. 이 세 개를 이거 설명하고 예. 출애굽기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확장해서 예. 다시 설명하는 거죠. 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출애굽은 애굽부터만 네, 출발이 그러니까 되는데 예, 창세기는 이미 애굽에 가기 전이 예. 역사가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그거를 왜? 근데 나와서 반복이구나. 반복이니까 네, 맞네요. 맨 처음에는 이만한 시였는데 네. 일단 좀 큰 거 보여준 거죠. 예, 맞아. 복음이 확장돼 이렇게 점진적 확장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 다 알아요, 사실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소위 말해 베레시트라는 그 언약 안에 성경 전서의 모든 게 다 내포돼 있죠. 여긴 C로 있었던 거고 네. 커진 거죠. 커져서 점점 커지니까 예수를 네. 확실히 펼쳐. 요 씨다 요 풀이나 같은 생명이니까 네. 요걸 알면 요걸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에 우리가 며칠 길이요? 사흘은 3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사렙다 가부가 지난 누룩을 몇으로 해? 서말 세 말로 이렇게 해야죠.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제 된다.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의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더니 뭘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하죠. 예수님이 찾아온 모든 여자들에게 뭐 달라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 만날 때 무조건 물 달라 그래요. 다 예수님이 여자를 만날 때 물 주세요. 근데 여자가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 넌 없지. 그럼 내가 널 물 줘야지.
그 얘기가 다. 예, 그 샘이라는 장소에서 여자가 물을 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율법의 셋에 물을 기르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길러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물의 원주인이 나와가지고 물 없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물 없지 그러니까 네, 물 없어요 할 때 그 물이 주어지는데 물 없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죽는 물인데.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물이 없지요. 그래서 마라죠. 이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가 쓰다예요. 이 마라가 헬라어로 가면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생명을 낼 수 없는 여자예요. 그 마리아에게 뭐가 주어져요? 네, 성령. 나무가 주어졌죠.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던져지니까 그게 단물, 생명을 내는 물이 됐죠. 생명을 낼 수 없는 마리아가 성령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생명을 낼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여자인 거죠. 이 세상에서 마실 물 없는 쓴 존재였는데 나무, 언약, 스타우로스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그 나무가 던져져서 살아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일이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그들이 어디요? 엘림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뭐가 있어요? 셈 12의 아들들 종려나무 70의 장막이 쳐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셔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대로 출애굽기에 이렇게 그림처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복음서에 확장한 거죠. 됐죠? 예. 성경은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죽고 죽음을 부활하여 그곳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구원이다. 아담에게로 들어가 죽가 그 얘기 했고요. 한 달락 내려오셔서요. 중간쯤에 남자 안으로 방주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죽고 부활하여 나와라. 그러니까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런 의미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곳으로서의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죄송한 말이 그냥 샤머니즘에 그냥 이거는 치성 종교. 치성을 드리는 종교가 왜 나쁘냐면 치성 드린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빈다라.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은 그러니까 치성이라는 건 그걸 들여가지고 얻고 싶은 그것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준비하는 고3 학부모가 가장 바라는 건 아이의 대학 진학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걸 위해서 뭘 해요? 천일기도, 요즘 천일기도도 교회에서 개발해요. 그건 진짜 절간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천일기도는 절에서 해야지, 왜. 천일기도를 해요. 그래서 천일기도를 하면 그냥 하면 되나? 또 뭘 해야 돼요? 헌금을 다 줘야 돼. 10,000원씩만 하면 얼마야? 1,000,000원이네? 1,000,000원 예약이 된 거죠, 교회 딱. 10개만 하면은. 그는, 왜 솔로몬이 그걸 해가지고 힘들게 해? 아, 진짜. 그거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이에요. 네. 한 방에 끝낸 거예요, 부자니까. 천이라는 완성의 개념을 솔로몬이 완성했다. 다윗이 솔로몬에서 완성된 거니까. 그 완성됐다는 영적인 의미지,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천이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 그 말년 보세요.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지못들러 살고. 맞아. 그건 또 왜 안 해? 그렇게 해서 하면은 열심히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려서 얻고 싶은 거는 자녀의 대학 진학이잖아요. 그게 치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뭘 원하시냐면 그 치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거 있죠. 그거 내놔.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빼앗아 가죠.
그게 과부의 마지막 하나. 그거 먹고 죽을 거. 그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내놔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주의종한테 잘 대접하면 뭐 준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냥 달라는 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주고 그걸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사람을 상담할 때 보면은요,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막 이게 저항성이 다 있어요. 이렇게 소위 말해 전쟁에서도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되고. 예. 그 전쟁에도 이렇게 착 이게 있어요.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있고 1차선, 2차선, 3차선 있잖아요. 들어오는데 여기까지는 돼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주겠다. 여기까지. 근데 요거는 건들지 마라. 다 그러고 살아요. 그거 내놓으라는. 그거 내놓으라는. 치성은 그래. 요거는 주지. 요거 주면 요거 지켜줄게. 지켜줄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맞아,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없어도 빚내서 헌금하는 거예요. 요거 지키려고요. 맞아. 그 무당들이 그 얘기 잘하잖아요. 네. 와가지고 지금 집에 애기 있으니까 저기 나주 저 여기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저기 노숙해. 그 여자. 그 3개월 두고 했대요. 부녀가. 그랬어요, 그 여자. 있었어. 집에 액을 없애려고요. 그 심리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저도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괜찮아. 네 마음대로 써. 상관없어 이거는. 상관없다니까요. 있어서 많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우리가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솔직히.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안 돼서 여행 못 다니는 거지. 있으면 쓰고. 근데 이거는 내놔 이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쉽지 않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건 그냥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죽음이라는 죽어버려야지 거예요. 되는 네. 근데 확 죽으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 말씀 계속 하나 내놓으라는 그 말씀 몇주 진짜 하셨던데 정말 나한테 그 정말 확인이 되더라고. 그렇죠. 안 돼요. 도저히 뭐 못 내놓겠다고. 네, 맞아요. 그거는 정말 안 되겠다. 그 목회자가 교회를 열심히 일구는데 목회자의 마지막 하나가 뭐겠어요? 목사의.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 부흥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노력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도 반드시 얻고 싶은 그거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거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가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사시는 거니까. 다 힘들고 마찬가지만, 이게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왜 내놓으라 하냐. 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상. 하나님을 위한 위해서 거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 나치가 그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옛날 군사적군에. 예를 들어서 그 5.18이나 이런 불임 사건 할 때 군인들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무슨 대의로 죽인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죽인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죽이는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신념이 그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죠. 그 감정도 하더라고요. 소강선 목사가 거기는 진짜 너무 심해. 그러니까 진리 비준의 둘째 문제고 영업적인 차원에서도 진짜. 차를 다 돌려요. 차를 수십 대를 돌려가지고 저 구석까지 다 데리고 와요 사람들을요. 근데 골목 상권은 조금만 더 맡겨야 하는 게 이게 삼성이 하지 말할 게 있잖아요. 삼성이 저기 그 군고구마 장사하면 돼요, 안 돼요? 삼성이 그 붕어빵 장사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골목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다 긁어 모으니까 주위에 이제 조그만 게 다 없어지죠. 명성교회 주위에 반경 5km 안에 교회가 없어요. 깨끗하더라고요, 진짜. 깨끗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좀 있긴 있는데 진짜 깨끗해요. 그 운정 같은 신도시, 분당, 운정 이런 데는요 조그만 교회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쳐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송환선 목사가 그 교회 노무현 대통령이 와가지고 만나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큰데 이렇게 성도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교회 해주면 다 조그만 교회 살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송환선 목사가 이 성도들을 그 목사들이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 신념, 물론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신념이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킨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아는데 모르고 하면은 사기꾼이에요. 네. 사기꾼.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모르고 하면 확신범이에요. 모르고 해요. 모아서 이걸 들으면 확 해답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확신범이에요. 네. 확신범은 제일 무서워요. 사기꾼은 안 되면 화를 내든지 이게 법적으로 타든지 구속을 하든지. 잘못한 게 드러나니까 네.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아, 내가 살려고 어쩌서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욕심 때문에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확신범이라니까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나는 안 돼. 예? 진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만 죽으면 되지. 그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안 간대잖아. 어차피 없으니까 지옥고 그것도 상관없어. 한지가 지옥이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하는 그 자들이 계속 그 욕망을 다 이게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소위 말해 이제 정신 그 조현병 환자나 그런 지체들을 상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다 썼네. 이게 나가 이렇게 있잖아. 아까 얘기했는데 나가 이렇게 있고 나를 반영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욕망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한 소위 정신분열 환자들은 어떤 심리냐면요. 나라는 주체가 없고 욕망만 있어요. 그래서 욕망 하나, 욕망 둘, 욕망을 상관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게 있냐 얘기죠. 우리가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뭐냐 이게. 그게 이루어지면 되냐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그 실체가 없고 인간에게 나오는 본성적 욕망만 커져 있는 거예요. 껍데기죠 진짜. 강아지가 본능 따라 움직이잖아요. 걔는 그 본능이라는 욕망 따라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없으면 문제가 아니죠. 이거죠. 예. 이렇게 하고요. 예. 세상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를 하거나 그 말씀을 흘려줄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도덕적 어떤 이걸 뭐죠? 선을 긋고 이렇게 있으면은 지옥 간다 그런 얘기와 함께 그런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그 욕망의 본질이 있어요. 그 다닐 수밖에는 필연이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는데 너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래, 뭐 꿈을 꿨다든가. 꿈을 꿨다든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뭐가 됐다든지 그런 사연이 있어서 거기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죽고 부활하여 나와 천국이 됨. 정리해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주체성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연합, 생명의 잉태, 생명의 출산, 나눔, 교제, 요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성도의 마음과 인생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와 연합, 하나, 교제, 교류, 어떤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치는 죽음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연합은 더 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그들이 바로 천국이 된다. 계시록에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누가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면 생명책에 책에 뭐가 기록됐어요? 책에 글자가 기록됐죠. 글자는 문자예요. 문자는 말이에요.
말은 마음이에요. 보세요. 옥황상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옥황상제 가가지고 행위의 책이 있다면서요. 선한 행위, 악한 행위 대차 대조표를 딱 그린 다음에 선한 행위가 많이 있으면은 천국 보내고, 악한 행위가 많이 있으면 지옥 보내고, 아직 판결이 안 났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그런다면서요, 우리 민간 신앙에. 제가 죽어서 예수님이 가갔는데, 한소민 너 잘했다. 목사 했는데, 자 보자. 잘했나? 오, 이름이 없네? 지옥. 그러실까요? 만약 이름이 있으면, 제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어야 돼요? 영어로 쓰여 히브리어로 써야 되나? 뭘로 쓰여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써여 있대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생명책은 살아있는 문자잖아요. 옛날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워킹 바이블 그러잖아요. 걸어 다니는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이 생명이 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뜻이에요. 걸어다니는 지금 그 걸어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그 발이 전하는 말이니까요. 발을 밟아야지만 진리가 전해지나요. 그 발로 진리를 전했는데 그 진리를 안 받으면 발에 먼지를 털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진리를 받지 않은 먼지지 그걸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냥 뭐 끝나서 발 먼지 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복음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이 마음으로 인친다 그랬죠. 예. 그 신비에 새긴다. 맨날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 마음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게 해달라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초월을 마음으로 담은 유일무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성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할 때 그 아버지의 집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 말 가지고 생명을 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돈 버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 가지고 자기 욕망 채우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거 장사하지 말라. 다 쓸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내 집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막 세상에서 돈 벌고 그런 거 나쁘다. 뭐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주일날만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것이 성전이고 모든 것이 진리예요. 근데 안 되니까 좀 규율을 정하고 틀 하자. 그렇게 우리가 합의한 거죠. 밑에 이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두루마리 빠는 거. 빠는 거요? 깨끗이 하는 아니 여기 아니요. 빨아들이는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빨아먹는 거. 닦는 게 아니라 그쵸. 진리를 사모하는 거. 글씨가 이 글씨 때문에 이 빠는 건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 빤다 깨끗이 빤다. 네. 야,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가셔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진리를 빠는 거지. 지옥이 천국이 되는 과정.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는 이러한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과정이며 내용이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잘 못 죽겠어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그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하는 네. 거예요?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요. 막 이런. 네. 그 자체가 이미 그런 얘기를 잘해. 난 죽으라는 건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잖아요. 근데 이미 안 되게 진리를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 왜 죽어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진리가 되고 뭐 되면 뭐가 이거 온전해지고 뭐 나아지고 뭐 이렇게 그런 이상이 있는데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우리는요. 그냥 뭐 다 인생의 선배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차이. 그거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고요. 여러분의 율법적 자아, 선악 욕망으로서의 자기의가 하나하나 깨지고 삭제되고 부서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 진리의 문자,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거 정말 그거 놀랍더라고.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으면 그 뭐하란 얘기예요. 아무 말하지 마.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소리가 안 나. 소리가 나려면 모음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요, 우리가요. 하나님 그럼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음으로 오신 거죠. 네. 소리를 낼 수 내게 있게. 해주겠죠. 네. 우리 그래서- 소리가 아니라 네. 그래서 모음이 딱 붙어야지 자음이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 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보면은 진짜 음향, 뭐, 남녀 다 모든 것 안에 소름 끼치게 놀라요. 진짜 하나님 다 넣어줬는데,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점 깨는 거 사용하고, 정치에 사용하고, 옛날 각골 문자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뼈에다 이렇게 득검질에 써서 하나님이 주신 문자는 이거를 쓴 다음에 불탄 데 집어넣어가지고 점 보는 데 사용하고. 그럼 뭐 이런 우리가 사주팔자 같은 다 이런 거, 천지에 관한 이야기 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의 점 보는 얘기, 우리의 이세서 돈 버는 얘기,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문자는 소리, 호흡. 그래서, 숨 쉬는 게 중요해요. 호흡. 단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반석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건 분명해요.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그러면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지어요? 모래는 뭐예요? 모래는 뭐 쉽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네, 율법. 근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죠.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천국이란 뭐냐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레프가 뭘 지어요? 집을 짓는 거, 베이트. 이게 알렙이란 베이트가 히브리어의 A와 B거든요.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A, B가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어디에다 집 짓냐? 우리의 마음은 안 보이죠? 구체적으로 인생 역사,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라.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제자들 앞에 예수가 있죠. 그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죠. 율법으로 오신 예수예요. 내가 너한테 왔지만 아직 내 모습으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집을 짓지 못해. 그니까 내가 가야 돼. 근데 그 베드로가 가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 계셔야죠. 그 사탄아 그런 거예요. 가서 내가 죽고 다시 올게 너희한테. 그때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거 몰랐겠죠. 무슨 말 하시는 거? 어디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장에서 예, 성령이 임해서. 마음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그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예.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주어진 거니까 이것들로는 안 되죠. 요것이 죽고 깨트려져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그 뭐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주는 거 다 아닌 건 아시죠?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푸는 해석자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요. 해석을 하면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면 그 문자의 의미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율법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 욕망,
나의 선악 욕망으로 투영돼서 내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대상이 돼버리는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 문자의 의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용서한다, 뭐 자유한다, 안식한다,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는 보시고요. 밑에 내려오셔서 함께하심, 연합하심, 하나 되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시는 것은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연합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시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옛집, 즉 율법으로서의 나로 만들어진 율법의 나,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선악 욕망으로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연합은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는 두 개의 개별적인 주체가 죽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셨죠. 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이시는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된 거예요. 성도는 그게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셨네? 이게 보잖아요.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네? 그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죽음 속에 누구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나의 죽음이. 그럼 나도 죽어야 되네? 근데 안 되네? 싫으네? 싫으네? 죽기 싫어. 죽은 거 알겠어, 하나님께서요. 싫으네? 아직은 안 되네? 그 인간은요, 절대 자기의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요. 그 하나님한테 끊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죽이러 올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우리를 죽이는 모습으로 오시죠. 어떻게 해요? 인생 풍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살면 반드시 비와 바람과 창수를 만나요. 교회 다니면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교회 와서 안 맞는 척, 없는 척, 기도하는 척, 착한 척, 은혜 받은 척.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 속에서는 다 지옥이 있는데 집에서는 죽을 모양 죽어가지고 셀 모임 할 때 우리 착해요,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이번 주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파하고 또 말씀 전하고 있는 설교자이기도 하고 또 한산의 성도이기도 하는데 이 노래가 이제 블로그 이웃 전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아니 가사가 정말 내 속에 내가 너무 이게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원래 이 패트김 씨가 노래한 거예요. 원래 조성모 신세대시네. 이게 버전이 대여섯 개 있어요. 패트김 씨 하고 그다음 80년대 시인과 촌장에서 하덕규 씨가 하고 90년대 조성모가 한 거예요. 지금 요즘에 알리, GS 언어, SG 언어비가 이런 애들이 하고. 근데 버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은 버전은 하덕규 씨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고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되게 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다. 요것만 알겠어. 네, 맞아. 처음에. 그러니까 뭘 알았냐면 당신이라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알겠어요 이제요. 사랑해야 되고 연합돼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 새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게 또 설화라면 가시나무에 이게 있는데 새가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무슨 박철 누가 선거인데 아무튼 노래를 하는데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는데 그때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울리는. 평생 안 우는데 네. 가시나무에서 찔려 죽을 때 악 하고 한 소리를 내는 게 가시나무. 네, 그때 이제 아주 신나게 예수님이 가시 간 쓰시고 오셨잖아요. 그 율법의 가시 우리 안에 그 가시를 건넨 바울도 가시
있었고, 영혼에 가시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찔려봐라. 그 속에서 이제 죽음이 경험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성도가 자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율법에 있을 때는 뭐 시어머니가 가시다, 남편이 가시다 맞아요.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아까 그 앞에 또 했던 것처럼 그런 가시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가시일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가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시가 아니고 뒤에 가서요. 인생 풍파에서 한번 할게요. 그 부분 기억해 보시면서요. 자, 내가 가득한 나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여 타자를 역사 이웃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러니까 가시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나 말고 다른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가시로 자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픈 거죠. 물론 이제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를 부부가 결혼했는데 싸워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치약을 짜는데 남편은 가운데 누르고 여자는 앞에 눌러요. 그러면 여자가 화를 내죠. 왜 가운데 누르냐? 나는 가운데 눌렀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윤리예요? 아니죠. 도덕이에요? 아니요. 선악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고통하는 마다 이 문제예요. 솔직히 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받아들이는 차원이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본질이 아니라 이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깍지가 씌워야지만 사랑이 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그냥 이렇게 있는데, 가시가 아니에요. 있는데, 나라는 욕망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멀리 있으면 안 아프잖아요. 가까이 붙으니까 아프잖아요. 진리가 가시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진리가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그러니까. 진리가 네, 가시 아니에요. 그 진리가, 욕망을 찌르는 네, 진리가 본질이, 진리라는 단어 안에 있는 그 본질이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죠. 이 되시나?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이게 찌른다가 아니라 진리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네. 각자 다 있는 거죠. 네. 그거 제가 인생 풍파, 비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뭘 나 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되겠네요. 찌르고 있는데, 그 찌르는 게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이 이렇게 시어머니인데, 이것을 나를 찌르는 어떤 대상으로 자각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 대랑 내려오죠. 아집과 고집과 고통이요. 이러한 선한 욕망의 나에 대해서 한자로 아집이라고 해요. 이게 나 아자에 집자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잡을 집, 내가 나를 잡는 거, 아집. 가질 집, 내가 나를 가지는 거. 다스릴 집,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 요게 아집이죠. 모든 주체성이 나에게 있다고 합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라고 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 나를 주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아집이 강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고집이라고 하죠. 선악과 목은 모든 인간은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그 내가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려오셔서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율법 위에 자신의 인생 역사의 집을 짓는 집이고, 선악과 목은 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인생 풍파에 무너지게 됩니다. 비, 창수, 바람 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이거 자연이죠. 인간 힘 밖에 있는 것들이죠. 비를 맞을 때, 홍수를 당할 때, 바람을 맞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인생에 비바람이 올 때 잘 지킨다.
모래에 의해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말하자면 모래라는 이 세상의 율법 위에 자기 집을 짓고 있어요. 반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짓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가정 속에 비와 바람과 창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보내진 것들이 있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데 말씀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어머니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는 있는데 어머니라는 보편적인 명사는 없죠. 예.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 이유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이라 부르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의미, 목사라는 거는 한 목사, 이 목사, 저 목사님, 이게 개념이 붙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생 풍파, 비바람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것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내준 내용이라는 걸 알 때,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억하고,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쉬운 예로 욥이 자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비바람이 불어서 집이 다 무너졌죠. 자식이 다 몰살당했죠. 그러면 자식을 죽인 실체는 누구예요? 바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연이에요? 하나님. 누가 욥의 자식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바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네.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네. 대신이죠? 네. 그러면 그때 그 바람이 하나님이 보낸 말씀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말씀이 창수고 또 네. 그거를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말씀이 나를 그러면 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사탄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애들 죽고 돈 잃어버리고 도망가니까 내 인생 뭐지? 인생의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 고민을 해요? 내가 죄 지은 게 있나?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일단 그러잖아요. 아니야. 그럼 생각해보면 억울해. 잘못한 거 없어요. 막 고민하고 친구들 와가지고 야 네가 왜 그러지? 하나님이 그냥 치시는 양반은 아니니까 야, 네가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봐. 니네 자식이 죽은 이유는 네가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뭐 죄를 범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따위로 말을 하잖아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얘들아 그러고 다 엎어셔가지고 하나님을 뵈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진리를 알라고 건네준 율법이라는 내용인 거죠를 안 거죠. 그래서 갑절의 복을 다시 받은 거예요. 2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초월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그때 바람이 주어진 나한테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나를 찌르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됐죠? 진리가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고 그런 개념이 엄밀한 게 아니에요. 자, 바람은 모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인생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말씀 받지요? 그 애굽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10가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10가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받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다 받고 있다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네가 받은 그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야 설명해 주면 아 그랬어? 그럼 돌아오는 거고 아니야 그러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재앙 속에. 아 이게 하나님 보낸 말씀이야 그러면 홍해 건너는 거고요. 아니야 그러면 계속 10가지 재앙 속에서 죽는 거예요. 먼지로. 광야에서 죽은 모세 말 안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모든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이 세상이 용서가 되죠. 제가 늘 여쭈는 질문이 용서하셨습니까? 누구를? 나를. 누구를? 하나님을. 이 문제 여쭤보면 거의 한 8, 9%는요 못하겠어요. 다 이게 그래서 다 이렇게 다 물어봐야 돼요.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제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욥이 자식을 다 하나님이 보내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해줄 상태 있냐고. 어떤 거? 자격이요? 자격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율법에 갇혀 있는 우리의 성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적절로 받으면 이제 용서가 그 제가 이제 청년 진리적인 측면, 철학적으로도 고민을 할 때 제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는데 이 모습 이 꼴이 됐는데 이 모습 이 꼴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실체가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부모님이지. 우리 큰아들이 항상 저한테 원망하는 게 왜 당신은 우리 아빠는 목사냐? 왜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냐? 왜 나는 이병철의 아들이 아니냐? 항상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나도 네가 올지는 몰랐다. 쌤쌤이다. 20살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그러는데 나가 이 생이 던져줬잖아요. 근데 이런 내 모습을 보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문제는 이런 내 모습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내는 거에서 상의한 적이 있냐 얘기죠.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낼게. 키는 별로 안 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 존재 자체가 미치는 거라니까요. 이건 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어요. 돈만이 있건 돈 없든 간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한데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널 좋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좋기는 개뿔 맨날. 무슨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쁜 목소리. 성질 더러운 목사, 예의 없는 목사. 무슨 목사가 그런 식으로 이건 얘기하냐. 완전히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네.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계시니까 네. 같이 기도하자. 네. 그러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냥 희망으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쵸. 결론은 없는데 네.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아이가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서 너를 구원하고 더 나은 성도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식의 이제 율법적인 틀로 사람을 다루니까 이제 고작해야 착한 사람.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 정도 네네네네.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거기서 나오면 이제 그럼 막사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용서했나 예.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 진리를 만난 이후에 고기 시원한 거 마실 수 있어. 커피도 있어요. 네, 커피를 갖다 드릴게요. 커피 나가셔요? 네. 물 부으셔요? 권사님 여기 앉으시죠 좀. 아니 소리 안 쳐. 이게 이제 이렇게 짜야겠어.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막 이제 교제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던데 내가 당한 고난이 정말 싸구나. 저는 그런 표현을 했고 나중에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게 더 커서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내 고통이 훨씬 컸는데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주셨기 때문에 야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그거밖에 안 줬을까 고난을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고통은 정말 이만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거 내가 견딜 수 있게끔 조금 주셨구나. 그러니까 복은 이만큼인데 이제 이게 바뀌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마음 안 한다는 거는 용서가 됐다. 그쵸. 용서 내가 했더라고요. 맞죠.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말 이렇게 이렇게 현실과 더불어 이렇게 복음을 이루어 나간 과정에서 반드시 이렇게 그 고백되어지고 알아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진리로 들어와서야 비로소 보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강야에 있었구나, 내가 요단에 있었구나, 뭐 애굽에 있네 아직도. 그거를 지나오고 보니까 그 발걸음이 보이지. 거기 있었을 때는 나는 천국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안에서 보니까 그 두 강을 건넌, 그러니까 그 내 과거가 아니지 해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 용서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큰 박수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각자의 조그만 고통도 그렇게 말씀으로 풀면 자동으로 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들어와 있어 버렸구나. 답을 다 얘기하셨어요. 과거를 푸는 거 감사합니다. 해석하는 거. 해석이 되어있는. 그러니까 용서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제가 이제 그 호스피스 암 환자들 많이 다 죽으면 다 보실 거예요. 보니까 조금 이제 겪어보니까 일반인들은 보편적으로 내 죄값보다 그 벌의 무게가 더 크다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죽음 직전에요? 나는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나? 하나님 그 신은 막연한 그 신은 나에게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그 원망이 더 많지. 원망이 더 많지.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수용하기까지는 너무 힘들죠. 이런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권사님의 그 고백처럼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그 속에도 죽음을 좀 초연한 분은 안 계시나요? 이제 마지막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그때는 단계에서는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는 그게 안 하고 초월이 아니라 포기.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가 된 거죠. 받아들이는 그냥 수용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죄를 이만큼 졌는데 이 벌의 무게는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죄값에 대한 대가는 있지만 너무 심하시다. 너무 크다. 화를 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하필 나냐.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면 계속 내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그 고통 주셨구나. 이렇게 반대시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내 죄를 비추냐 안 비추냐가,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비춰지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요구하시는 답은 바로 이제 이 고백일 텐데. 그게 마지막 하나인 거죠. 말하자면. 거기까지. 그 해석이 계속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이해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서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까면 깔수록 감사가 커지잖아요. 내 죄가 많아지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거지. 율법에서 복음으로 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있는 자체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 가도 되네.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결국은 율법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율법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복음 안에 율법이 딱 그 해석이 또 있었어. 복음 안에 율법이 또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거는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교적인 율법은 율법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는 율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율법으로 읽으면 또 율법인 거지. 아까 뭐 빨리 단번에 죽고 싶다 어떤 이런 욕망도 그렇죠. 나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가 있죠. 우리 안에는요. 단번에 죽어버리면 그 뒤에 바로 또 다른 교만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제 지적인 소위 이제 어떤 도통한 진리의 영역에서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어떤 심리냐면요. 점진적으로 서서히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 언제 다 죽어 이 말 항상 내가 그 말 했어. 축복이 남아 있어. 다 죽었으면 축복도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럼 오, 복 받을 일 더 많이 남았네. 저도 한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언제 딱 죽어버려 끝날까 이렇게 막 제트기 타고 가고 싶다. 어떤 일은 도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아 그렇게 지금 축복을 하나님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왜 단번에 그러니까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도 이제 해석이 또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비밀이 많다는 거는 또 축복이 많다는 거거든. 아직 어리다는 거는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자기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좀 그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도 힘이 세면은 죽일 거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사랑. 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제가 간증도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술만 자시면 새벽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빵빠레를 들고 항상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빵빠레를 먹으라 하고 빵빠레 먹으면서 뭐 해야 돼 저는요? 말을 들어야 되죠. 새벽에 계속. 근데 지금 그러시면 아버지 주무셔요. 내일 얘기하셔요. 내일 먹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용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순응하는 거거든요. 착한 그게 이제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 자리 위에 올려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용서가 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맞먹는다. 그 벗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러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대상으로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아래에서 짐승처럼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바람, 네.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인생에게 보내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바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면 약간의 신앙의 철이 들었을 때 이 바람의 의미를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해석이 되신 거죠. 그때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순응하고 네. 그냥 따지려고 묻지도 않고 네. 가보면 신앙의 철이 약간 들었을 때 네. 이 해석이 제 해석도 되고 네.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죠. 네. 이해가 되더라고 그 바람의 의미를.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참고 견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저를 보면은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약한 사람. 딴 방법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하니까. 뭐 이렇게 맞아. 뭐 참고 인내한다는데 그거 막 할 게 없다니까요.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있어야죠. 이렇게 삼킨다 그러죠. 쓴물 먹는다 그러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요. 저희가요. 뭐 액션을 고작해야 스트레스 푼다고 뭐 놀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 정도 하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그냥 당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모든 우리에게 각자 개별적인 인생에게 보내주신 비창수 바람인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 놈으로 불러보지 않는 사람과 신앙을 논하지 말라. 그 원망의 단계까지 가지 않는 사람과 맞아.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 놈으로 안 부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제가 고통을 많이 고난을 겪은 것을 자체를 이렇게 또 내세울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은혜다. 아니 그러니까 겪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맷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겪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 아는 거는 아마 이렇게 약간 포장일 거야. 어떤 그렇게까지 그것도 또한 교만이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또 해석이 되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 무게의 양. 같은 암도 다 다르잖아요. 갑상선암은 굉장히 뭐 효자암이라고 그러고 편안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갑상선 암을 앓고 있는 분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은 최고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내 손밑에 가시가 암보다 더 아프다. 나의 감기가
타자의 암사기보다 더 날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나만 고통을 당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이 진리를 내가 알았을까? 나는 그 고통이 아니면 몰랐을 거다라는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거야 한마디로. 뭐 그럴 수 있고. 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다시 또 리바이벌 되면서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맨 아래 단락이요. 하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 집을 맨 아래 단락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납작 엎드린 자, 즉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언약의 기둥에서 서로 죽은 거죠. 실제로 생명이 잉태되려면 정자와 남자가 만나잖아요. 난자도 죽고 정자도 죽어서 세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우리에게 죽으셨고 그걸 받아서 그걸 잉태하는 자로 역사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이제 말, 용서, 그리고 그다음에 기도, 자유, 안식하게 하는 힘, 그리고 그 말을 전해주는 구제, 생명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바울이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구원의 완료적 표현을 항상 하는 거죠. 그 말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죽었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네. 그런 인식과 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줄 평가 이렇게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 박 예. 집사님 너무 할 말이 많아. 너무 가신가 봐. 아니 그럴게요. 지금 많은 말을 들었는데 네. 여기에 남아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는 내가 이제 듣고 다시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시작해요. 예. 네. 근데 제가 너무 지금 놀라운 거를 내가 들어서 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지금. 광고야. 예. 압축할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글을 목사님 같은 의도를 제가 계속 전하고 싶어 했다는 거를 아시겠어요? 예. 계속 그 아니,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지금 말씀이 글자를 얘기하시고 뭐죠 하는데 맨 처음에 뭔가 같았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고 이거였구나. 근데 그래 내가 지금 오늘은 여기 와서 내가 듣고 그냥 들은 것만으로 해도 이제는 내가 보고 나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사는 해서 해석하는 자다.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죠.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 내가 해석한 거 보자. 제대로 내가 느끼자. 행하자. 근데 그거 모르겠어. 그거는 내가 다시 출발해야겠다. 다시 출발해야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가서 해서 다음에 만나 뵐 때는 저도 딴 분들처럼 질문도 하고 토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다음 저는요 이렇게 왜 그러느냐는 아까 그거 이렇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말을 해갖고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부부가 사실은 뭐 젊은 날에 막 미워하고 그냥 용서가 안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진리를 바꿔보니까 그냥 불쌍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서로 이렇게 주고 싶은 정말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함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맨날 기도할 때 뭐 에덴을 회복하는 이로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게 이제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 어쨌든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석해갖고 그 뭐 10가지에서 하나는 듣잖아. 하나는. 그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확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이 노예든 뭐 어디든지 이렇게 정말 진리를 서로 주고받고 흘리면은 그보다 더 천국이 없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듯이 여기도 천국이.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되니까 이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해도 그냥 이뻐요. 정말. 아니 진짜 많이 칭찬을 해줬어. 그렇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도 그걸 알 하겠다고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겠다는 게 잘하지.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해야지 이게 아니고 뭐 싱크대를 저번에 이렇게 고치는 그 얘기 싱크대에서 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를 할 줄을 알아요 조금. 근데 그 밤에 그걸 막 내놓고 큰 소리 치는 거 외에는 너무 멋있는 거야. 왜 신랑이 다 해갖고 그걸 쫙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 여보 오늘 당신 너무 멋있다. 내가 내일 문자로 당신한테 멋지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해야지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씩 웃고 말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말을 안 했지. 에이 당연히 그런 뭐 그거 남편이 해야지 뭐 누가 해. 에? 이렇게 항상.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 속에서 정말 이렇게 멋있다라고 얘기를 내가.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가식으로 한 거랑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거 벌써 더 잘 알아. 예,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그게 고맙다. 예전에 내가 그런 거를 못 느껴봤거든요. 우리 백집사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 이런 걸 통해 갖고 좀 듣게끔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자꾸 제재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내가 내 말이 돼갖고 내가 이걸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런 말. 또 알겠어. 얼른 짧게 한마디 하시고 목사님 가셔야 돼요. 아니 저